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또 오늘 또 주님 주일 새벽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읽어왔는데 끝이 보이네요. 내일 이제 27장이 끝인데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에 보면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결론 부분이겠죠. 26장, 27장에서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순종을 촉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이거나 혹은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이 명령을 어기면 분명히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순종에 따른 축복, 또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징계. 오늘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3절부터 13절까지가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이제 39절까지가 이제 불순종에 대한 징계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뭐 봐도 알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뭐 끊임없이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지, 얼마나 그런데 익숙한지를 또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뭐 전반을 바라볼 때도 축복의 역사라기보다는 사실 징계의 역사가 더 많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끝을 보면 그래요. 구약의 이제 이 예언서들, 대예언서라든가 소예언서라든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를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 그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궁극적인 심판과 징계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징계를 위한 징계를 경고하시는 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주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 부모가 애들을 잘못하면 너 잘못하면 너 맞는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너희의 길이 형통되고 복받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어떤 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근데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셨지만 결국 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하고 약간 많이 다르잖아요. 사막지대이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든가 서쪽에 있는 벌판에서는 또 비옥한 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거든요.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그 삶의 뭐 땅 자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삶의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돌아와서 다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공백기가 그걸 이제 뭐 신학적으로 신구약 그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신약이 시작이 되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암흑이거든요. 그러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리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징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야 되겠는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순종의 방향, 아니면 저주의 방향인가? 심판의 방향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종표 삼아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1절과 2절은 뭐냐면 모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의 계명이 주어지고 있어요. 딱 보면서 우리는 10계명이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결국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다시 압축해 놓은 것이겠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모든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영원한 진리 세 가지, 율법의 근간이 되는 3대 계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1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상 숭배 금지죠. 그리고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우리말로 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이걸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면 삼키고, 내가 달면 삼키고, 내가 쓰면 뱉는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건 뭐예요?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기도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만, 뭐 불자들도 기도하고 회교들도 기도하고, 산골에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것도 기도고. 기도는 똑같아요. 기도는 뭐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내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호소이고, 이 간구고 기도죠. 우리도 기도예요. 다 똑같은 기도인가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시작은 같아요.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마지막이 틀려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99% 내용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 마지막 1% 다른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기도, 우상 숭배와 다른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뜻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저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주의 성전을 뜰을 밟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려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할 때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자기 차량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교회 옆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이라도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복된 거잖아요. 영혼이 복되다는 건 뭐냐? 바로 주의 성전이 가까이 있는 거.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부흥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3대 계명의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 지키는 것과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